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입니다. 종교 사상가인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진정한 삶은 만남이다. 너를 통해서만 나는 내가 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서는 내가 될 수 없고 누군가의 만남과 관계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나를 발견한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의 본질은 만남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삶에서 이 만남이라고 하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등장하는 이 수가성의 한 여인은 이전에 잘못된 만남들로 말미암아서 인생이 실패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을 바꿔놓는 단 한 번의 만남으로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걷게 되죠. 요한복음 4장 3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된 어떻게 보면 뼈아픈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가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에도 야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쇼므로니라고 하는 말은 아주 굉장히 심한 그러한 욕에 속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북에서 밑으로 남쪽으로 내려올 때도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면 아주 편하고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굳이 사마리아 땅을 밟고 싶지 않아서 돌아서 이렇게 예루살렘까지 갔어요. 그리고요 유대인들이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야 될 때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숙소도 제공하지 않고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4장 4절을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말에는요 당시에 이러한 관습을 깨는 예수님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누군가 만나기로 선약하신 것처럼 내가 오늘 반드시 사마리아를 가야겠다라고 말씀하면서 그 땅을 향해서 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마리아 땅의 수가성에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우물가에서 만나죠. 그런데 이 여인은 아무도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 아주 뜨거워서 사람들이 보통 물 길러 오지 않는 시간에 혼자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었어요.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뭡니까? 이 여인은 그 동네, 함께 사는 동네 사람들하고 뭔가 관계에 있어서 껄끄러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주치고 싶지 않았던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은요 남편이 5이나 있었고 근데 지금 사는 6번째 남자도 남편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도를 살아가고 있는데 지금 이 시대에도 만약에 이렇게 남자가 6번이나 바뀐 여자다라고 생각하면 야, 참 무슨 인생일까? 어떠한 사연이 있을까? 참 기고한 인생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무려 2000년 전에 남자가 6번이나 바뀐 여인, 야, 이 여인의 인생은 과연 어떤 인생이었을까요? 현대 정신의학과적으로 봐도요 아마 대인기피증, 우울증을 앓고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이 그토록 원했던 영혼의 목마름을 체험받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생수를 주시죠. 예수님 자신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여인은 그 생수를 마시고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해결됐는데 그런데 이 여인은 더 영적으로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그러니까 이 수가성의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옥죄고 있었던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런데 더 궁금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 여기서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하는데 너희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뭐가 맞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인데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드리는 예배의 장소가 다른 것입니까? 이 수가성 여인은 이것이 너무나 궁금했어요. 그런데요, 이 여인의 질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는 좀 이스라엘의 역사를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때로 거슬러 올라가면 솔로몬 왕이 죽으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줍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쿠데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북과 남으로 갈라지게 돼요. 북쪽은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12개 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이스라엘에 속하고 2지파만 남유다에 속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땅으로 보나 또 인구로 보나 당연히 북쪽 이스라엘이 더 강세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에게는 고민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고민이 뭐냐면 성전,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영적인 중심인 성전이 바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절기만 되면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또 제사를 드리려면 자꾸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큰일 났다. 사람들이 자꾸 남유다로 가다 보면 이거 뭐 전세가 역정되는 게 아닐까, 이런 불안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왕으로서. 그래서 이 여로보암 왕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냐면 국경을 다 폐쇄합니다. 남쪽으로 가는 국경을 폐쇄하고 자신들의 수도인 이 사마리아에다가 산당을 하나 지어놔요. 그러면서 앞으로 여기서 예배하면 된다. 남유다까지 갈 필요 없어. 여기서 예배하는 거야 라고 그냥 그렇게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우리가 읽는 성경은 다른 성경들 다 필요 없고 이 모세의 오경만을 우리는 정경으로 채택한다, 이렇게 자신이 정해버립니다. 그래서요, 한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지정해 주시고 율법에 명시되어 있는 이 예배가 훼손되어 버렸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어떻게 예배해라, 반드시 절기는 성전에 와서 지켜야 된다, 하나님 율법으로 명시하셨는데 이 여로보암 왕은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자신이 새로운 법을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제사 제도를 따르면서 그리심산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요, 영혼의 생수를 맛본 이 수가성 여인은 결국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는 것이에요. 어느 곳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까지 잘못된 예배를 드려온 것입니까? 그렇다면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한복음 4장은 만남이라고 하는 주제로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온전한 예배는 무엇인가? 라는 그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은총의 수단 가운데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점검해야 돼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가? 내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 받아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은 어떠한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가? 우리를 늘 점검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봐도요, 예배는 문화와 함께 했어요. 예배는 문화와 동떨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는 다양한 문화를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만 사니까 한국 사람들 이렇게 예배 드리는구나라고 알고 있죠. 근데 외국에 한번, 다른 나라 한번 가보십시오. 다양한 문화,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의 문화로, 동남아는 동남아의 문화로, 남미는 남미의 문화로 하나님을 예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문화적인 형식, 예배의 형태, 이것은 온전한 예배냐 온전한 예배이지 않느냐를 판가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한번 생각해 볼까요? 1980년대만 해봐도요, 교회에서 드럼 치고 기타 치면 이단이라 그랬습니다. 교회에서 막 장로님들이 드럼을 막 갖다 버리고 막 그랬어요. 근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럼 없는 교회가 있습니까 요즘? 없어요. 그러니까 문화적인 형식이나 예배 형태로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드리지 않느냐 이것을 판가름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 주실까? 오늘 우리는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를 통해서 이 진리를 한번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그러니까 수가성 여인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아니면 사마리아 우리 전통에 따라서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려야 합니까? 예배의 장소에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배에게 있어서 예배의 장소와 형식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여기에 집중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서 21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배에서 중요한 것은 장소와 형식이 아니라 대상이다. 너희가 누구에게 예배하고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야 라고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립니다. 그렇다면 아버지 하나님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 드리는 것이 온전한 예배일까요?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 교회 예배를 미사라 그랬어요. 지금도 미사라고 하죠. 카톨릭 교회 미사라고 하는데 이 미사의 중심에는 뭐가 있냐면 성만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카톨릭 교회들은요,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합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예배 신학은 뭐였냐면 성만찬은 매번 예수님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라고 생각하며 성만찬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그리고 이 미사에서 사제들은 라틴어로 예배를 집례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라틴어로 예배가 막 진행되는데 앉아있는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예배를 집례했어요. 그리고 미사에 잘 참석하기만 하면 자동으로 은혜와 공덕이 쌓인다라고 가르쳤고요. 또한 죽은 자를 위해서 미사를 드리면 죽은 자가 지옥에 있다가 연옥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그러한 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중세 카톨릭에서의 미사는 예배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거나 이런 것은 없습니다. 그냥 미사만 잘 참석하면 자동적으로 복받는다. 이게 그들의 생각이고 신학이었습니다. 이러한 중세 미사에 반박해서 종교개혁자 루터, 우리가 잘 아는 마틴 루터가 예배를 정의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고트스틴스트라는 단어입니다. 독일어인데 고트스하고 딘스트의 합성어죠. 영어로 하면 디바인 서비스라는 단어를 써요. 우리나라 말로 굳이 번역하자면 공적 예배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루터가 이 로마 카톨릭, 중세 로마 카톨릭의 정말 은혜도 없고 일방적인 그 미사에 반대하면서 사용한 단어가 서비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서비스. 여러분, 서비스하면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이 있고 서비스를 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배가 서비스인데 예배 안에서 서비스를 베푸는 사람은 누구고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기독교 신앙의 근간은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우리가 죄인이었지만 의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모든 관계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는 죄인이었는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 길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서비스의 주체, 서비스를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아무런 대가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서비스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우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습니다. 영어로 예배를 지칭하는 또 한 가지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월십이라는 단어예요. 월십. 월십은 뭐냐? 가치를 위로 올려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위로 올려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인간이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영어의 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와 월십. 방향으로 보면 어때요? 서비스는 어디서 어디로? 하늘에서 아래로, 땅으로. 월십은 뭡니까? 땅에서 하늘로 올려지는 것이에요. 결국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이 소통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중앙 루터교회 담임 목사이신 최준 목사님이 예배를 이렇게 정리하셨어요. 예배는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일하시는 은총의 사건이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그리고 그런 서비스를 받은 인간은 자연스레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된다. 개신교 예배란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인간이 반응하는 소통의 장이다.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셨어요, 예배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다시 돌아가 볼까요? 예수님은요,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이 다니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일부러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평생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관계의 어려움으로 신음하고 있는 한 여인을 만나 주시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은 생수를 선물로 주십니다. 공짜로 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요, 예수님께 연락했나요? 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좀 와서 도와주세요. 좀 도와주세요. 제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까? 그랬습니까? 아니요, 이 여인은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그냥 찾아가 주셔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죠. 이 수가성 여인은 하늘의 은혜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이후에 이 여인이 어떻게 됐냐? 정교회의 전승에 따르면 이 여인의 이름은 포테이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이후에 자신의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북아프리카로 가서 그곳에 전도 여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 꿈에서 예수님께서 로마로 가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셔서 또 가족들을 다 데리고 로마로 가서 또 전도하며 살아갑니다. 근데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네로 황제이죠. 근데 이 네로 황제가 이 포테이네라고 하는 여인이 로마에 와서 전도한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저 여인을 변화시켜서 나를 숭배하도록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갖고 어떻게든 그 여인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이 네로의 모든 가족들마저도 예수님을 믿게 되죠. 그래서 결국 네로는 이 포테이네와 그 가족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처형해요. 포테이네는 감옥에 있는 동안에도 그 감옥을 하나님의 집으로 만들었고 또한 그녀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생명을 얻은 이후에요, 이 여인은 변화됐습니다. 이전과 똑같이 살아가지 않았어요. 그녀는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했습니다. 수가성 여인은 하늘로부터 받은 그 은혜, 그게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을 사랑했고 예수님만을 전했고요, 결국 예수님 때문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다 은혜 받은 자들 아닙니까? 여기에 예수 공로로 다 구원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와 찬양과 영광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다시 돌려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또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우리 22절 하반부 23절을 보면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과 인간의 깨어진 이 관계가 회복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막고 있었던 그 성전 안에 있는 휘장이 찢어지지 않습니까?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마지막 때에 다시 우리의 육신도 부활하여서 영원히 하나님과 살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22절은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난다.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자이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뜻이고요. 또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요한복음에서 이 때가 중요하거든요. 이 때가 언제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영과 진리, 영을 이야기하잖아요. 영은 뭡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성령은 누가 보내주신 영이에요? 예수님이 보내주신 영. 예수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뜻하는 것이죠. 또 영과 진리, 두 번째는 뭡니까? 진리. 진리는 뭐예요? 태초부터 하늘에 계셨던 하나님 말씀 로고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이렇게가 뭐예요?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드릴 수 있는 이유도 예수님 때문이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해라 라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거예요. 내 중심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찬양을 하면 좋아. 내가 좋아하는 말씀의 설교를 하는 데만 따라다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내가 은혜 위로받지 못하면 그건 나쁜 예배예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으면 그건 좋은 예배예요. 이렇게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하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한다. 나의 감정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나의 모든 경험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이 주이시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께 다 맡겨드립니다. 이렇게 예배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교회 가야 되는데 부부싸움을 했어. 그럼 마음이 안 좋아. 그럼 교회 안 가. 기분도 안 좋은데 무슨 교회 가. 그게 아니라 그 모든 나의 감정을 내려놓고 오늘 찬양, 오늘 본문 목사님 본문 말씀 보니까 은혜가 안 될 것 같아. 오늘은 가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모든 나의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요, 우리 신앙생활 절반은 승리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고요,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하고 만나는 장소이고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또 너무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크게 찬양하고 기도할 때도 절심으로 기도하고, 왜냐하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야 돼요. 우리의 예배를 가능케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우리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 그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리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우리가 매주일 드리는 이 예배가요,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예배만 기억한 마음이 막 설레고 예배 가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고, 또 예수님 중심으로 예배 드려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